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요.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언약 잡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마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생각을 공격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 사단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언약 탁 붙잡고 올바른 선택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이 사단의 생각을 잡아버리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이 필요하죠. 왜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너무 가난하고 또 무능하고 질병 속에 사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아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돼 있죠. 질문하니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증거 주시려고 질병을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형들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요. 질병도 선으로 바꾸셔요. 우리의 무능도 선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그걸 발판 삼고 증민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큰 축복의 발판이지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한을 가지고 질문해야 되겠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언약의 한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큰 이유가 들어있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간 이유가 있었어요. 노예를 통해서 큰 살림살이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살림살이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였고, 왜 그러면 감옥에 갔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장관들을 통해서 요셉이 경제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많은 그 나라 돌아가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죠. 사탄 마귀는 요셉이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는 노예로 갔는데도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노예를 쳐다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영적 문제가 많다. 이것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라. 왜냐? 답은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영적 문제는 병원에서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사역을 명하시고 이 영적 의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죠. 그러면 영적 문제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빛 앞에 어둠은 설 수가 없어요. 어떤 흑암도 빛이 비춰버리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아직도 안 그리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기도의 시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꼭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내 안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그것이 나의 자아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는 태중에서부터 이 가문에 흐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된 것이 쫙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자아상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난 줄 아는데 그거 나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 각인된 그것이 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사면서 원래 그거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서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보세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도 이게 올바른 자아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것도 아닌데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메뚜기가 뭐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그리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 올바른 각인이 딱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준 정체성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 각인된 그것 때문에 자꾸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뭐 하나님 성령께서 그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생에 있어서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주님은 그 약속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그것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조금만 누리면 내가 누리는 것만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거 간단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만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세계 복음화 못한 이유는 귀신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종교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이 강한 자가 아예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게 잘못 각인된 거예요. 잘못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체질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 그랬어요. 마귀가 그거 일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일해 놓은 그것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막 그러면서 너무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 안 받으면 뭐 이미 화 속에 있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 방주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를 주시고 여정을 주시고 이정표를 주셔서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새로운 시작을 해라. 사단의 망대가 집을 딱 짓고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되어 있는 거, 터줏대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앞선 거, 예수님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거, 그게 싹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거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집이니까. 그거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 그리스도를 주시고 절대 여정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절대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산에서부터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달려가고 237 5천 종교까지 하나님이 우리 여정을 우리 이정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성경에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못한 이유는 사탄이 만든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요 모든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툭 잡아버리면은 그만 그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뭐지? 딱 생각이 나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만든 그런 요새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사탄의 망대라 그러잖아요. 생각이 사탄의 망대요. 이론이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거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밀입니다. 천사가 이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해졌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교만이 결국은 그 좋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모든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다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무릎 꿇었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뭐였죠?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뒤에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셨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요셉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입니까? 다윗을 얼마나 높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언약 제대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참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고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것을 막 책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그냥 대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거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드디어 로마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선교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놓치고 말한 거죠.
촛대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거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응답, 내가 받아야 될 축복, 이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 선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여기에 우리 생을 드리고 우선시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삶 세팅을 해야 된다. 내 업이 그때부터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빛을 발하는 파수도가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내가 가진 달란트, 기능, 사업, 이 학업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자기 직업이 쓰임받은 거잖아요. 자, 우리는 세 번째로 로마 교회가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세상 신인 사탄이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로마 교회에 마리아 숭배, 유골 숭배, 뭐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로마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것도 나누어져 가지고 저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하고 로마 교회, 이 로마 캐톨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우상이 지금도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사탄의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답을 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고, 루트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삶 응답을 발견하고 문제의 답을 찾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요,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 속에 우상 숭배 가운데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는 종교 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500년 만에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WCC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한국에만도 WCC 가입한 교단이 3분의 2입니다. WCC가 뭐지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완전히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친 거 생각해야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거야. 다른 복음은 없어. 지금 이 다른 복음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상정되어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판도가 또 달라집니다. 마음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그리고 뭐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이게 다 포함돼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강단에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신천지 저 이단입니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벌금이 때려집니다. 감옥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핍박 시대가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놨어요.
우리는 핍박받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순교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 적그리도 사이비들이 일어났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이 터져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기근 3분의 2가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지구상에.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타작마당은 어떻습니까?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중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타작마당이라, 쉽게 말하면. 흔들어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돌아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적정이니까 바람이 날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핍박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날에 보면은 이 타작마당에 키질을 한다는 키질. 요즘 기계가 좋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쭉 이렇게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면은 어때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핍박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날아가죠.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 대치유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이제 주님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지금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면은요, 두 종류가 딱 나타나요. 한 종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고통 속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노아 때에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되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수로 그냥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 또 기회를 줬어요. 7일 동안 문 열어놨다니까, 방주문을. 문 열어놓으니까 짐승들은 들어왔잖아요. 쌍쌍이. 코끼리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사람은 안 들어왔어요. 7일 후에 하나님이 방주 뚜껑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40주야 홍수가 쏟아지는데 하늘에 창이 열린 듯이 땅에서 또 솟아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지 계백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노아는 천지 계백의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지만 천지 계백의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 숨을 쉬는 사람, 짐승 싹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만 살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전부 다 육체가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육의 것만 관심 가지고 육의 것만 투자하고 육의 것만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이 진짜 나예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롯은
롯의 때는 뭡니까? 거기에 동성연애 자들이 판을 치는, 그래서 거기에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소돔 성에 지금 그게 어디냐?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거기 지금도 소금 기둥이 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불로. 지금 전 세계 동성연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연애자들이 축제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을 보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 시대에 언약을 가진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어리라. 이 시대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 대치유운동,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잖아요. 지금 와 있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다민족들이 복음 거의 다 받아요. 복음 안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다민족들은 다 복음 받지?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뽑아서 한국에 보냈다. 빨리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하려고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다민족 보이면은 그 사람들이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뽑혀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자기 나라 살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예사로 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광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그 있잖아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복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하늘 군대를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복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둔다. 육신에 심은 자 육신의 열매 맺습니다. 망하는 열매예요. 그거는. 지옥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심은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어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전도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300%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언약 잡고 눈물로 씨를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